오늘 강의 첫 시간에는 신학이라기보다는 한국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제가 미국을 옹호해서 선전하려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소위 좌파라는 쪽에서는 미국에 대한 반대 심리가 상당히 강한데, 특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팀들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 같은 걸 강하게 내보입니다. 미국이 부정적인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 조금은 이제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한국교회사의 처음 페이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사 전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좀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선교사들, 19세기 말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될 때 이 땅을 처음 찾아온 선교사들은 미국 사람들이었고 2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다. 개신교 선교사로서 알렌이라는 미국인 처음 찾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26세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 그도 역시 26세였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20대이거나 30대로 아주 젊은 선교사들이었다. 아직 미혼인 상태로 이 나라에 왔다가 선교 활동 중에 결혼을 하기도 했다. 처녀 총각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젊은 부부가 선교사로 이 땅을 찾아오면 그들은 이 땅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나라는 현대 문명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으므로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고된다.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더라면 그 아기들이 다 살았을 텐데 그 당시 이 땅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아기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찾은 자료에 기록된 아기 이름만 해도 16명이나 됐다. 그때 이 땅에서 아기를 낳은 미국인 젊은이들에 의해서 이 땅에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이 나라 기독교 선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 선교사들이 20대 젊은이들이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뛰어난 성적을 얻은 학생이 있었다. 그래서 대학 당국에서 그 학생에게 장차 교수직을 맡기 위해서 대학에 남아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그걸 거절하고 선교사로서 한국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1885년에 한국을 찾아온 헤론이라는 선교사이다. 그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 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1890년 이 나라의 전염병이 창궐 했을 때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에 희생되고 말았다. 당시에 그는 젊은 아내와 두 딸을 이 땅에 남겨두고 숨을 거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포드라는 선교사는 그 자신은 전염병에 희생됐고 그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한 달 후에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나서 어린 딸 하나만 이 땅에 남겨졌다. 지금으로부터 120년쯤 전에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어느 누구라도 미국의 해외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 그런데 필자가 이거를 통하여 개신교 선교 초기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은 미국인들을 대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들을 사랑하든 미워든 간에 이전보다는 좀 차분한 자세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를 전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좀 성숙하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된다. 생각이 변하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지나간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슬픔을 당한 미국인들에게서 그리고 이 시대 한국 교회에서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의 역사는 성경 해석의 역사라고 말한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고난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해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우리의 미래를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은 우리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증오에 시달리게 하다가 하나님 없는 어둠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말 것이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5월은 생명의 계절이요, 가정의 달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이나 온갖 기념일들이 보이는 달이 5월이다.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해석하기 이전에 고난의 역사 속에 희생된 생명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인생이든 역사든 간에 해석하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고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글은 2007년도에 어느 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그때의 제일 재미동포죠. 재미동포 젊은이가 미국에서 심각한 총기 사고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 총기 사고를 전후해서 미국 사회에서 반한 감정 아니면 혐한 감정이 일어날까 해서 국내에서 염려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 시기에 이런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국가관계, 국제관계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좌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는 중국을 어떻게 대할 거냐, 미국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감정을 잠재적으로 강조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한편으로 기울게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미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좀 균형 있게 앞뒤를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그들은 왜 우리를 반대하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흐름은 어떤 건지 이런 좀 균형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특히 또 선교사들이 가져온 신학을 근본주의다 뭐다 반대할 때 사실 이제 신학자들이 반대할 때 약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그때 20대 청년들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말거나 해서 왔던 젊은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신학의 한계도 있겠고 물론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온전한 성숙한 그럴듯한 신학에 들어오리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판을 하든 그들을 찬양을 하든 간에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서 약간 분별 없는 감정에 우리가 희생되는 일을 막아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세가 사상을 다루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에큐메니즘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시간에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시간은 요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